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8절에 나와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이고, 이 같은 일은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아주 21가지 21일 동안 쭉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점점 이 대세가 되게끔 이런 일들이, 옳지 못한 일들, 합당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그런 일들을 이제 버젓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면 행하는 이라고 하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행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행하는 이라고 하는 이 시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 속에 충분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 정말 멸망할 사람들이잖아요. 멸망할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지식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에도 저까지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지식의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맹목이라는 거죠. 광신이라고, 조작된 신이다, 없는 신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지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습관적이다는 거죠. 악한 일을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이 합당하지 못한 일, 우리 조심하실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래서 마치 모르고 지은 죄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합리화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라면, 네가 알고 지은 죄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인데 라고 하면서 감형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심신미약, 그런 상태로 주취, 주폭, 술 취해가지고 한 범죄는 왜 용서를 받아야 되나? 저는 진작부터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술 취해서 저지른 죄, 술 먹고 한 죄는 왜 감형이 돼야 돼요?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지, 이게 감형 사유였습니다. 심신미약. 얼마만큼 마음이 약해야 심신미약인가요? 정도를 따지자면 97쯤 되면은 심신이 센 거고, 36쯤 되면 심신이 약하면 어느 정도가, 우리 모두가 다 심신미약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고의죄, 고의로 하는 죄에 대해서 일부러 버젓이 하는 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 완악한 죄. 그런데 저는 고의를 이렇게 많이 구별할 줄은 몰랐어요. 법이 참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 독일의 법체계를 반영해 가지고 엄격한 거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또 이 기독교 세계에서의 법체계와는 또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 어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하는 게 확정적 고의. 고의도 그냥 무조건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더라고요. 확정적 고의. 그럼 확정적 고의가 있으면 어떤 고의가 있겠습니까? 비확정적, 불확정적 고의가 있겠죠. 불확정적 고의가 있습니다. 불확정적 고의는 3개가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가 있고 불확정적 고의가 있는데, 불확정적 고의에 3가지가 있습니다. 개괄적 고의. 개괄적 고의는 뭐냐면, 군중들이 많이 있는데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돌멩이 던지면 누군가는 맞지 않습니까? 또 안 맞을 수도 있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돌멩이를 던질, 그러니까 이게 개괄적 고의라는, 개괄적 고의.
돌 던지면 맞을 사람이 많이 이태원의 그 좁은 길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돌멩이 던지면 누군가는 맞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개괄적 고의. 택일적 고의는 군중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다. 이게 더 이제 심각한 거죠. 이걸 던지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을 거다 해서 하는 것이 이게 택일적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확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사전 모의죄가 이제 계획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택일적 고의.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말,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 2명이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뭘 던졌다고요? 벽돌을 던져가지고 벽돌을 던졌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없는 거죠. 사람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없는 거, 그냥 재미삼아 던졌는데 운 나쁘게 불행하게 사람이 맞아서 죽은 거죠.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입니다. 고의가 3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개괄적, 택일적, 미필적 고의. 법은 이렇게 엄격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방조하는 것, 부추기는 것,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거든요. 악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판례가 있습니다. 고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례. 미필적 고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괄적 고의로 인정하지, 불확정적 고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일적 고의도, 미필적 고의도 인정받지 못한 판례. 첫 번째는 살인죄.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가 없습니다. 살인죄, 살인의 고의.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이것은 미필적 고의, 고의죄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마약 매매, 용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회피, 저는 이게 퇴직금 지급 회피가 이게 범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 교역자들을 연말에 딱딱 퇴직금을 정산하는, 저는 그게 진짜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연말마다 퇴직금을 딱딱 정산해 주니까 보너스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5년 뒤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더 많은데, 안 받고 퇴직금 나갈 때 받으면 퇴직금이 많은데, 왜? 마지막 달 포함해서 석 달치 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 받으면은 앞으로 5년 뒤에 쫙쫙쫙쫙 올라가서 받을 퇴직금을 다 사기치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했다니까. 이게 교회 재정에 하나님의 헌금인데 라고 하면서 연말마다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언젠간 한번 말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딱 써 있더라고요. 판례에 퇴직금 지급 회피. 퇴직금 지급 회피. 이게 회피 방법이라는 거죠. 나중에 많이 줄 것을 쪼개서 줘가지고 아끼려고 하는. 업무상 배임죄, 범죄 수익 은닉죄, 고의로 인정받지 못한 범죄 수익 은닉죄까지. 이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옳다고 하고 힘을 키워가지고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교인들 욕보이는 것, 이것을 사명인 양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만 딱 터졌다 그러면 그거 조사해가지고 세상에 터트리는 그런 언론 매체가 돈 잘 법니다. 왜? 교회에서 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죄를 자기들이 저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니까 2배로 더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만 전담하는 추노 언론, 추노 추노격이 그런 일들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군가?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 교회가 워낙 몇천 년 동안 지 멋대로 했으니까. 아니, 죄를 면죄해 주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 해가지고 그 애들 돈까지 다 그 가난한 농노들, 소장농들, 자기 직업 없는 사람들까지 머릿속 계산해가지고 다 걷어들였으니까 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가만히 보시면 소수가 정이다. 이래가지고 딱 편을 가릅니다. 딱 편을 가르죠. 이게 대세다. 이게 교양이다. 이게 개혁이다.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고리타분하고 적대 세력이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몰아갑니다. 힘을 미워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거죠. 힘을 미워하면서 힘을 키우고 권위를 미워하면서 더더욱 변형된 권위주의로, 변형된 권위주의가 훨씬 더 잔인합니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합니다. 변형된 권위주의가. 그래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표시 안 나게 하고 우리는 불의를 맞서서 싸운다. 정말 대의명분이 이만큼 철저할까 싶을 만큼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서 결국은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인간을 파괴하죠. 21가지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고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하신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순식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21가지는 남의 죄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아주 다양한 복합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11월 넘어오셨습니다.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흠도 점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잖아요.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정하셨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21가지 뭐 살인죄는 우리가 아니어서 뭐 악독하지 않아서 탐욕스럽지 않아서 다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빠짐없이 다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는 모든 죄를 다 여기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21가지 유형, 악의가 가득한 자, 악의가 가득한, 악독이 가득한 이런 악을 도모하는 그 속에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싹.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모든 불의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모든 불의를 다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법은 죄가 발생해야지 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죄가 되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죠.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이 별별 수단을 다 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얼마나 캄보디아에 끌려가가지고 주로 거기에 간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길을 펴고 못 살았다. 몸에다 막 문신하고 머리는 짧고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도피처로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막 험한 꼴 당한 거거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딱 속아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여성 목소리로 여자와 만나게 해줘. 성적인 관계를 하게 그걸 미끼로 해. 그걸 미끼로 해서 돈을 뜯어내는. 주로 하는 게 로맨스 피싱. 출장 나온 사람한테
항상 던지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다 있죠. 뭐. 출장 나온 혼자 독신남, 뭐 독신녀를 상대로 그렇게 마술을 펼치는 그런 일들, 죄의 권세에 넘겨져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돼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죄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죄의 권세에 넘겨져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는 그냥 용납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무자비합니다. 안정하다, 예배 잘 드렸다, 나 은혜 받았다 한 사람은 빼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건너뛰고, 12 중에서 가론 유다만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제자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그렇잖아요. 12 제자가 한 명도 남지 않았잖아요.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완전 파산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은 이미 망한 그룹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한두 명 좀 쓸만한 놈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랬는데요. 그들이라고만 우리가 한정할 수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다는, 예외 없다는 거죠. 이 아들의 죽음에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거죠. 아들의 죽음 말고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오늘 또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 기쁘게 살겠지만 우리의 그 죄의 먼지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 주시고 발을 씻겨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신을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어떤 의지, 도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여러분 먼지 하나 묻지 않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죠. 부모의 욕심이죠. 그렇지만 가가지고 말로 범죄하고 그렇지 않아요? 눈빛으로 범죄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부모는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이번 한 달도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마음껏 자유롭게 힘있게 권세 있게 살되 한 가지 기억하라.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즉시로 21가지 목록을 이렇게 쭉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하루 살면서, 이번 한 주 살면서, 한 달 살면서, 오래 살면서 이런 죄로부터 자유한가 스스로 자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용서 가운데, 위로 가운데, 격려 가운데 힘을 얻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